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입니다. 예수님과 혈육 관계에 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형이 나의 또 오빠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이게 쉽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늘 가까이 지켜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이 동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메시아이심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다, 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신의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편지의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너무나 강조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이렇게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다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가 경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경건의 내면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외면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3월 달에 계속 우리 경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우리 설교 때도 함께 우리 나누었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오늘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경건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경건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그 경건, 이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이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시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건을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제갈이 무엇일까요? 이 제갈은 말을 부리기 위해 그 말의 입에 물리는 막대기입니다.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에 막대기를 물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갈은 무엇이냐면 말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혀가 제갈에 물려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 통제권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누구에게 통제권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통제권이 놓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 입술, 이 말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삼을 때에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잣대를 삼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는 잣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것, 이것이 왜 이리도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장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감정이 어떻는지 그런 거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예,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며 불평과 부정적인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장성한 사람은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장성한 자의 말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입술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통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고려하지 않고 나누는 그 대화로 인해 이 상대방이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며 낙심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통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와 소망을 준다면 우리는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강한 민족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크고 강한 민족과 싸워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크고 강한 민족에게 쓰러지게,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습니다. 우리도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과 약속이 다를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 내가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 입술은요,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제 아내가 저의 아들의 이 학교 선생님과의 컨퍼런스를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항상 이렇게 그 방학을 하기 전에 거의 공부가 끝날 쯤 되면 그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지,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부모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주영이의 저희 아들의 많은 장점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쁘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또 잘 도와주고, 그리고 용서도 잘한다며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킨더 유치원생이죠. 본인은 이제 3학년이니까 여기에 이제 발렌티어로 할 사람 사인업을 해라 하니까 사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원 그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잘한다며 이 사회성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마냥 그냥 애기 같은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도 놀라고. 제 아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주영이에 대해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칭찬했다는 이 이야기를 제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영이를 보고 아버지로서 좀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학교 성적표를 내주거든, 리포트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 카드를 제가 보니까 4점이 제일 높은 점수인데 이 4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영이가 그렇게 선생님이 칭찬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주영아 4점이 없네. 저도 모르게 칭찬보다 이 아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저의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이 일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부모 형제들에게 참 아낌없는 이 사랑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경건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경건이 이제 입술에 대한 통제였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그 경건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경건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죠. 우리 27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이미지를 떠올릴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잡담을
멈추고 침묵하는 것,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정적인 활동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경건은요, 이 정적인 경건보다도 동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그 입술에 대한 그 통제, 하나님께 입술에 대한 그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고,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왜 경건일까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 이거 구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결산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인들에게,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구원받은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에 이 의인들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뵈었습니까? 이 의인들이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행한 것,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 그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니까 이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2주 만에 215만 명이 넘는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난민을 임시로 수용하고 있지만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역 단체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고신 교단에 이 유럽으로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현재 지금 긴급 난미 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보니까요, 그분은 자신의 집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22명을 자기의 집에 지내도록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돕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향한 경건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죠.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서서 도움을 구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고 집도 있었으며 직장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연으로 거리에 나온지 알지 못하지만 추운 날씨에 도움을 얻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참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 마음과는 캐시로 가져다니는 것이 없어서 오늘은 못 도와주겠네 하면 그렇게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1불짜리를 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셨듯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경건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경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경건은요,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행한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배적인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존 스토트, 그분이 이 제자도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세상 풍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렇게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풍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위협할까요? 다원주의는요, 기독교가 최종적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이 주장을 거부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피차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 풍조인 다원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난을 듣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는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오직 물질이라고 보는 가치관입니다. 물질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회는요, 개인은 물론 국가 간에도 정의와 평화 같은 그런 가치관보다도 자국의 경제적인 그 이익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질주의,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외모에 몰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외모를 꾸미고 이래 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실까요? 외모가 잘생기고 또 이쁜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외모지상주의는 자꾸만 사람들을 그 반대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디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풍속과 생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세상 풍조, 문화, 가치관에 저항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 중앙에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저희 딸이 우리 교단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에세이를 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비전, 이런 주제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꿈이 뭐고, 그리고 이 꿈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에세이를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저에게 한번 읽어 봐달라는 거예요. 읽고 그래 참 잘 적었다 하는데, 제일 뒷부분에 읽어보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뭔가 이제 꿈으로 뭔가 이제 되어서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아이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모가 만일 허락해 준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부모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제 아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진지 모르니까 허락 없이 전한다면 이거는 무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원주의를 가르치니까 세상은 맞는데, 저희 딸이 어릴 때 그 학교 생활만 하더라도 뭐 요가 자세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왠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세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원주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며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라, 서로를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평화적인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세상은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느 때가 산란기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TV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연어가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몸을 떠맡기면, 그냥 떠내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면 그 끝은요, 결국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함이잖아요. 번성하기 위한 그 본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결국에는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 문화, 가치관에 타협하고 그것에 즐기며 살게 되면 그 끝은요, 허망한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 풍조를 거슬려 올라가면 우리는요, 신앙인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력을 얻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한 세 가지 갈래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사실 우리 감정이 앞서고 내가 앞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장성한 사람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약하고 어려운 자,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거, 이게 구제라고 이야기 안 하고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웃을 향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